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제자들을 향한 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그렇죠? 예,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주실 때까지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시고 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반드시 그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계명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자꾸 계명을 강조합니까? 계명을 이야기합니까? 너무 이거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15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15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입술에 그 고백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마음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사랑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말씀에 대한 지킴도 없이 행하는 어떠한 믿음도 없이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저 공기에 울리는 이 공기 가운데 울리는 헛된 소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속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자녀가 정말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정말로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길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써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내가 네 간구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멘이 나올 법한데 안 나오시네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장수하게 될 것이고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91편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16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그 여호수아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뭡니까?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파라라는 그런 헬라어 곁에라는 말이고요. 클레오라고 하는 부른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곁에서, 늘 우리의 곁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 이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는 보혜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돕는 자, 위로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요, 구약의 메시아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의미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곁에, 제자들 곁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셨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이 보혜사 성령을 너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셔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참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여러분 위로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을 따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19절 시작.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 이 보혜사는요 진리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을 가진 어떤 육의 눈을 가지고서는 세상은 그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영으로 그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특별히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성경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즉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늘 살아있는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행하는 믿음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 앞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잘 묵상하셔야 되겠지만 21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오늘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한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타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화네로우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화네로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새로운 것을 환하게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감춰졌던 것들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춰놨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로 그 모든 것을 보게 한다.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보여주셔서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감추었던 것, 감춰졌던 것, 보여지지 않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감춰졌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에 지금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로 흥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느끼는 거냐, 모든 내용이 따로따로 있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기도가 따르고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따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은밀히 감춰졌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밝히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서 감춰졌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내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위로자, 여러분의 협력자,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교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일들을 깨달으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